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2013년 7월 29일에 대전에 있는 한 경찰서에 쌍둥이 초등학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경찰서로 찾아온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두 친구는 신문기사와 그 뉴스에 나올 만큼 조금 쉽지 않은 아주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찾아준 지갑 안에 들어있던 돈은 자그마치 5만 원권 40매와 1만 원권 282매, 즉 482만 원이 현금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지갑을 잃어버린 주인은 이 중고차를 매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돈이었는데 차 위에 잠시 올려놓은 걸 깜빡하고 출발했다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도 알지 못해서 그냥 망연자실하며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찾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 이 큰 돈을 더욱이 현금인데 굳이 이것을 뭔가 갖다 준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 달려있는 댓글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종 악플들을 많이 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론 못 다는 걸로 되어 있죠. 뭐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렇다. 뭐 초딩이라 어쩔 수 없네. 멍청이다. 돈 맛을 모르네. 각종 악플들이 아주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시죠? 아직 세상을 모르네라는 어떤. 네, 하지만 물론 이들도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들은 그 엄청난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혹시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유혹이라는 단어를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어사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깨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 또한 성적인 목적을 갖고 이성을 깨는 것을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유혹이 혹시 아직 뭔지 잘 모르시겠다라는 분들은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검색창을 열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것을 찾아보면 그것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네이버에서 2023년 검색어 결산 1위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1위. 검색어 뭘 많이 가장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했을까요? 우리가 늘 자주 보는 그것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그리고 두 번째는 쿠팡이라네요. 네, 엄청나게 쇼핑들을. 그리고 3위가 좀 웃겼어요. 맞춤법 그 검색해주는 그걸 또 많이 찾아본다고 합니다. 모바일에서는 좀 약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날씨가 첫 번째랍니다. 날씨. 예, 항상 우리 날씨를 확인하죠. 근데 똑같이 유튜브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밀레니얼 세대 혹은 Z세대, MZ세대를 얘기를 하죠. MZ세대는 저희 어른 세대처럼 검색을 뭐 네이버나 구글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다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하면 훨씬 더 상세하게 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찾아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핫 키워드는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검색어 1위 혹은 2위.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찾아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대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창세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친구들과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본 그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그죠? 뭐 애플의 그 사과도 그 선악과에서 지혜로움을 상징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를 표현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일반인들도 선악과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의 내용이 바로 이 죄의 근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무엇이며 그 유혹을 넘어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기 앞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누구라도 꼭 해보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이죠.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좁고 좋은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지 모르셨을까? 그것이 아니었다면 굳이 심지 않아도 될 나무를 심으셔서 왜 죄를 짓게 만드셨을까? 그것만 아니었다면 죄를 지어서 바벨탑도 짓지 않았을 거고 언어가 흩어지지 않아서 더 이상 저희가 영어와 말레이어와 중국어의 골치 아픈 그 언어에 대한 그 부담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셨을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원래 아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의 이름을, 본질을 꿰뚫는 이름을 짓는 것까지 그는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이곳에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다가 보면 조금만 방심해도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다스리고 정복하다 보니까 이 동산의 주인이 난가? 라고 생각할 때 동산 어디에 있더라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딱 바라볼 때 여기 하나님 지으신 거지. 여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라는 거를 보게 하는 장치. 그게 선악과였어요.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가 했죠. 하나님은 절대 그거를 하라고 밀어넣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동산 어디에 있더라도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하는 장치가 바로 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버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사건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뱀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런데라는 것이요, 바로 이전에 그 내용과는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이 전개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이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을, 이 연합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 마치 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넌지시 이 접속사로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뱀도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간교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신중하고 지혜롭고 민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어찌 보면 이것에 어떤 좋고 나쁨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실 성경을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미 간교하다라고 그 뜻을 그쪽으로 초점 맞춰서 번역을 해버린 것이죠. 물론 이 말 자체가 이 교묘하다라는 말은, 간교하다라는 말은 교묘하게 속이는 간사한 재주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뱀이 어떤 것을 하게 될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를 듣는 회중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첫 시간 기억나나요? 창세기를 듣는 회중은 지금 혼돈과 공허 가운데 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면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바라보고 있는 그들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창세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 뱀은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전달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동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뱀이 간교함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 말하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말 속에 어떤 간교함이 숨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이 말은 사실 질문이기보다는 이미 믿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을, 이 부정적인 느낌을 넣어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시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둔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을 왜곡해서 이미 말했다라는 것이죠. 마치 유혹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라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10가지보다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며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뱀도 다른 유별난 것으로 하와를 시험하거나 유혹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뱀이 뭔가 도구로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겁박하면서 하와를 지금 뭔가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만 그대로가 아닌 조금 왜곡하거나 변질시켜서 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2절 3절을 보게 되면요, 여자가 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와의 대답 안에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하신 것이 맞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와는 말씀을 변질시켰어요. 더욱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 말씀은 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이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더함으로써 하나님이 아주 옹졸하고 치졸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완전히 왜곡해서 어떻게 말하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왜곡을 한 거예요. 이미 하와는 이 뱀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에 어떻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을 막아 놓으시지? 라고 이 좋은 것을 막으신 아주 나쁜 하나님이라고 그는 오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세를 불평하게 된 하와를 보며 이 뱀은 굳히기에 들어갑니다. 자기의 기락에 말려든 여자에게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3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줍니다. 뭔가요? 먼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눈이 밝아질 것이다. 마치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왜곡해서 뱀은 말해버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을 들은 하와는 이미 넘어가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보인다라고 말하나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지금 이 나무를 처음 보았을까요? 아닙니다. 동산을 늘 거닐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 때도 아담과 함께 거닐 때도 늘 이 나무를 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늘 보던 나무를 지금 보았는데 이 나무가 화려하게 변했거나 열매가 탐스럽게 열렸고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나무를 바라보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그런 나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와의 마음이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변하니 한 번도 탐하지 않았던 그 나무가 이제는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해서 정말 먹어보고 싶은 그런 나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본능과 탐욕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렇죠?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결국 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결국 그렇게 실행하게 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이 선악과를 얘기할 때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동기를 실천한 것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미 변질된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하와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판단하겠어. 당신 이제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죄의 근원이자 뿌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내 삶의 주인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되겠어 라고 그러한 표현을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다른 수많은 죄들은 보통은 정확하게 말하면 죄의 열매들, 죄의 결과들 혹은 옛사람의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끊임없이 그런 죄의 열매들을, 죄의 습관들을 맺히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린이부 때 사파나 그림 같은 걸로 보게 됐을 때 주로 많이 그려진 그림은 뱀이 나무에서 이렇게 이렇게 뱀이 유혹을 하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하와가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따서 먹고 이게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은 아담에게 가서 그것을 전달해주는 느낌. 그래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 동시에 있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가요? 맞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뱀이 질문할 때도 여자가 대답할 때도 끊임없이 복수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우리가, 너희가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최종적으로 6절 마지막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이것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가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아담 옆에 있었던 거예요. 더 나쁜 놈이죠. 가끔씩 이 이야기를 가지고 여자가 잘못해서 그래, 여자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말렸어야 돼요. 근데 이미 아담도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성각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 괜찮은데? 좋아, 먹어보자. 생각했기 때문에 안 말린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중에 신약에서도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담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혹과 죄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확연히 드러나게 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교묘한 말로, 거짓으로 우리를 깹니다. 사단을 보통 우리가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거나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거짓을 말해서 네가 하나님 되어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속삭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고 자기 자신이 주인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되니 선악과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이 원죄를 저지르게 되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부터는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눈이 밝아지긴 했는데 선악을 알게 되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벗었다는 수치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죄의 습성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들어올 때 가장 드러나는 큰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담의 행동을 보면 우리 알 수 있는데요. 12, 13절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하나요? 분명 아담은 하와에게 2장에서 어떻게 고백하나요? 정말 그 로맨틱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정말 당신이 나와 나의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제 좀 지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탓을 바로 하나님과 하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가관인 것은 단순히 하와가 그랬어요 라고 말하면은 사실 그것도 좀 없어 보이죠. 본인이 옆에 있었는데. 근데 더 끔찍한 것은 아담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그 여자가 나를 죄짓게 했어. 이 죄 당신이 짓게 한 거야. 당신이 준 여자가 나를 죄짓게 했다라니까. 무서운 습성입니다. 무조건 남 탓을 합니다. 나를 봐야 하는데 끊임없이 제가 그랬어. 쟤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 아담은 하와를 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그 죄를 하나님께, 하와에게 돌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와도 마찬가지로 13절에 보면 뱀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저주와 벌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부분 다음에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저주하고 벌을 내리실 때도 짐승에게는 저주를 하시지만 사람에게는 저주를 하지 않고 벌하기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이 벌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먼저 하신 후에 벌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가장 먼저 내어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사단은 이 광명한 천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엄청 특별한 무언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교묘히 바꾸고 왜곡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접근하는 모습은 마치 지금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할 아주 자연스럽고 친근하며 거부감 없는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나눠준다라고 말하면서 교묘하게 성경 이야기 90%와 자기들의 교리 10%를 섞어가며 잘 들어봐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청사진을 우리 가운데 펼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몇 번을 듣다 보면 그들이 말한 그 비유로 말하는 그 거짓 메시지에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종 신천지나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보면 뱀이 그들에게 열매를 먹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여서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 그 악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며 내가 이제 그거 먹고 내가 그냥 하나님 되겠어 라고 결정한 거는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죄를 정확히 짓게 된 시점은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전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매우 이기적인 분이시기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금하셨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죄는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이미 죄의 정점을 찍고 선악과는 그냥 그 마음속의 동기를 실천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이 아담과 하와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사단은 죽기 살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확실히 알고 이해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확실히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확인함으로써 언제든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사단의 시험 어떻게 이기시죠?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분명하게 그 말씀을 우린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의 유혹은요,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여러분 곁에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꼭 무장해야만 하는 것이죠. 잘 배우셔야 합니다.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말씀을 무장하여서 그 성령의 검으로 원사탄 마귀를 무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코람도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인 제 유혹에 빠질 때마다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데 뭐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죄를 짓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결코 들키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우리는 그런 죄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어 있다면 감히 나는 스스로 그 죄를 벗어버리고 끌어낼 힘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실 거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결국 끊어내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정말 심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과 싸워서 이기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피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시켜서 오는 그런 시험과 고난은 맞서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죄의 유혹은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그냥 피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연단과 고난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유혹은 자꾸 나를 믿으면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꾸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자리를 그냥 피해버렸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능히 그 말을 들으면서 넘어가지 않을 거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넘어지게 됐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그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고 믿을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무슨 신앙의 대가고 어쩌고 할지라도 유혹 앞에선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은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서라도 그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그렇게 유혹이 죄의 어떤 그런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린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그 시간을, 그 방법을 떠나십시오.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 다른 조건을 만드셔서 여러분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거나 찔림을 주셨던 그런 죄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믿었었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높음과 나의 나됨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보게 한 분이 있다면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만약 그러한 분이 있다면 결코 자책하거나 원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게 한 것이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모든 전쟁 하나님께 속겠다라고 나의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건져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장엄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유혹 그 힘겨운 일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교묘하게 섞어서 아버지 바꿔서 왜곡하여서 변질시켜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확실히 알고 제대로 배워서 아버지 주께서 이 모든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주 앞에 깨어서 보람된 모습으로 항상 주와 동행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유혹과 원수사탄의 그런 모든 공격들을 우리가 피하여서 아버지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뿌리가 아버지 우리 삶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더 이상 우리가 열매만 찾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 복된 자로 아버지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도록 주시옵소서. 한 번도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나의 죄된 모습, 유혹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유혹과 죄로부터 멀어지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감으로써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끌어줄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